걱정과 염려를 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걱정은 두려움을 주며 두려움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여 원망과 불평을 가져옵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반대편으로 가고자 하여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행하신 모든 일들과 축복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주는 두려움과 걱정뿐입니다. 최악의 상황들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든지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이것이 극에 달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고자 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잊었습니다. 어떻게 바로의 군대를 이겼는지 잊었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잊었습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기적의 물과 양식을 먹었는지 잊었습니다. 어떻게 아말렉 군대를 이겼는지 잊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들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기를 원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인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만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문제가 주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문제를 향해 돌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들은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땅을 너무나 쉽게 정복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들이었지만 패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돌멩이 한 개면 충분했습니다. 견고한 성벽을 가졌지만 모래성보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믿음을 가지고 성을 돌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명령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같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없애주시고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겠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승리와 영광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문제가 주는 염려, 걱정,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과 염려를 생각할 시간에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기도는 그리스어 프로시코마이인데 찬양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기도와 찬양이 결합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은 승리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와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삶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믿음이 오기 전에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기도했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염려, 걱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과 평안과 자유가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최고점은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금의 문제와 상관없이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과 평안과 함께 찬양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바알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루디아를 만났지만 아직 이렇다 할 사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의 돈벌이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알과 실라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매일같이 외칩니다. 바울이 이것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점치는 귀신이 여종에게서 떠난 것을 알고 바알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주인의 말에 사람들이 합세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자들이 바알과 실라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오해와 모욕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타지에서 우리를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바알과 실라는 감옥에서 상황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찬양 기도였습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질로 피가 나는 고통은 잊어버리고 기쁨이 넘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귀신 들린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악한 영은 자신의 종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복두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묶어두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점치는 주인에게 있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탐욕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결박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더 이상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실라가 찬양을 했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들이 되지 않았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찬양은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 인해 두려움, 염려, 걱정이 생긴다면 기도하십시오. 담대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믿음과 더불어
소망과 기쁨이 올라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문제의 문, 대적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결박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 모든 걱정과 우려를 단번에 영원히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 고백하세요. 나는 걱정을 쫓아냅니다. 나는 걱정에 밥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는 그 시간에 말씀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나를 세웁니다. 담대한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고백 기도합니다. 평안과 자유가 임할 때까지 고백 기도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을 때까지 고백 기도합니다. 염려, 걱정은 나의 선택입니다. 믿음도 나의 선택입니다. 나는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선택합니다. 나는 성장과 발전을 선택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